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임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 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한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에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생각을 알 길이 없죠.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말을 나누어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이런 대화를 통해서 조정하고 풀어나갈 수도 있게 되죠.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는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해야 될까요? 사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소통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사고방식과 생각을 철저하게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 후에 순종을 위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통로는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의 욕심을 비워내면 그때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과 탁월한 소통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죠.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전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환상을 보여주실 때마다 스가랴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이 환상은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스가랴 선지자의 활발한 영적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 이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일까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요, 영적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죠. 엘리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지만 사무엘에게는 예외였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잠을 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언어를 들려주셨죠. 지금도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각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대화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말씀을 보면 환상 중에 20규빗, 10규빗의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말씀에서 나오는 20규빗, 10규빗의 큰 두루마리는 9m, 4.5m 정도 되는 초대형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두루마리가 펼쳐져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펼쳐져 있다는 것은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이고 날아가고 있다는 것은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말씀을 스가랴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스가랴는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죠.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까요? 크게는 세 부류가 있었을 겁니다. 한 부류는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겁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사람들.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심판이 선포되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은 곧 회개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무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의 예고를 들었지만 반응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말을 듣고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와 같이 각양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심판의 말씀으로 선포가 됩니다. 지옥불의 강력한 심판이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물론 각자의 신앙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게 되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환상인데요.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말씀을 보면 선지자는 한 에바 가운데에 여인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바는 곡식을 담는 바구니였거든요. 한 에바는 약 20리터 정도가 들어갑니다. 즉 성인은 들어가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여인은요 빚어 만든 여신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곡식을 담는 에바에 빚어 만든 여신의 우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에바 안에 여신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곧 우상 숭배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먹고 산다는 핑계 아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식구들은 굶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를 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선악과 사건도 먹는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을 금식하셨죠. 금식 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단호히 거부하셨죠.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환상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졌고 선지자는 환상의 의미를 풀어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지만 백성들은 각자 자신의 믿음의 상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부탁하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함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늘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